자, 오늘 시간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드리는 송년주일입니다. 신년 예배, 올 초에 신년 첫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유수화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수많은 일들과 사건 가운데 다사다난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잠깐 뉴스를 보는데 전라도 무안공항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또 181명이 탔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기 잘못됐었을 거다라는 뉴스를 접할 정도로 이 시대가 늘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건강 허락하여 주어서 주님 재단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 오늘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우리 아내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에는 참 분주한 수많은 일이 있고요. 우선 제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일도 잘 돌보지 못하고 또 어떤 외부 활동도 잘 하는 것을 꺼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좀 소홀한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아내가 3주 동안 많이 아팠거든요, 감기로. 그런데도 남편으로서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저녁을 같이 하고 또 저는 교회로 와서 다시 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저녁을 의미 있게 먹고 났을 때 우리 아내가 갑자기 영화 한 편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속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제 입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말하기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현빈이 주연하는 하얼빈이라는 화제성 있는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고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영화 하얼빈은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있을 때 1909년 일본의 1인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는 장면을 사건으로 하여 만들어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도 받았고요, 감동을 받았고, 제가 내용을 설명하면 이게 스포일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그 한 장면 한 장 가운데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의 총리였죠. 우리나라를 침략을 시켰던 이토 히로부미가 죽기 전에 기차에서 했던 그 고백이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조선은 왕과 정치인의 무능력으로 이미 수백 년 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왜 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건 아마 자기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잘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선은 수백 년 동안 왕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혜택도 받지 못했던 백성들, 특별히 안중근과 독립투사들이 왜 저렇게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까? 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없었으면 이미 더 빠르게 나라가 망했을 텐데 참 희한한 일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통령이 대단했습니까? 아니, 위정자들이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동안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생활했던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영화는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도 또 위정자들도 국무위원들 좀 봐서 다 같이 손잡고 가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며 무엇이 결단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좀 판단했으면 한 번 보지 말고 한 5번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을 보니까요, 정말 어떤 영웅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영화를 통하여 제 마음에 인상을 깊었던 것은 첫 장면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요, 두만강을 건너가면서 그 추위 가운데 쩔뚝거리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독립군이 있는 어떤 숨겨진 장소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 줄 것처럼 했는데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죽일 듯이 괴롭히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장면을 보고 집중하여 보고 있으니 그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본군과 싸우고 있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그 아군 우리 편 수십 명이 다 몰살되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는요, 마을에 가서 음식을 갖다가 그 자리에 피했지만 거기 남아있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군에 의해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안중근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독립군사들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안중근도요, 그 죽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염없이 울고 통곡하는 장면, 자신도 거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결단하고 다시 먼 길을 통하여 독립군이 있는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안중근을 막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야기를 했던 안중근이 벌떡 일어나 칼로 자신의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르면서 그 피로 혈서를 썼죠. 그러면서 나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바치고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그 얘기 가운데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도요, 자기의 실수로 인해 수십 명이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 그 자리에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 먼 곳을 도착하여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은요, 살아갈 용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가 더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사명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2024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호산나 제단을 위하여 필요한 성도였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로 하여서 많은 일꾼을 삼기를 원하고 많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이 시간은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많은 것을 얘기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믿음의 기준이 언젠지를 모르겠어요. 믿음이 생기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그 모양입니다. 그놈의 믿음은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담임 목사가 부탁을 할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출발점부터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에 된 통일된 나라로 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부강한 나라로 평안할 때 벌어졌던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다윗에게는 2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요,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탈환하여 왕이 되겠다는 구테타를 일으켰던 일이 오늘 성경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은요,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형이었죠. 첫째 형이었던 암놈을 감정에 의하여 이미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용서해 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실수했다고 그냥 내팽개칠 수 없어서 결국 압살롬을 왕궁으로 들이는 얘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압살롬은요, 평생 죄로 살아나는데,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죄 짓는 제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살인자였던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늘 죄를 짓는 죄덩어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따라해 볼까요? 나도 죄인이다. 인간이 죄인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요, 남의 잘못은 평생 잊지 않으면서 내 잘못은 하루가 지나서 잊고 사는 부족한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멋진 말 누가 했을까요? 담임 목사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신이 죄 짓는 거는요, 오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잘난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요,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남에게 상처가 되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 죄를 깨달아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요, 정말 자신이 살인자인 걸 용서받았잖아요. 평생 행복하고 감사하고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아버지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물리치는 장면이 안타깝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요, 멀리 도망치면서 주님 곁에 떠나는 그 자리에 멀리 도망치면서 산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바로 다윗이 산으로 도망치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퍼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보여줍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자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다름이 아닌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구테타를 일어나니 여러 가지 슬픔과 좌절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염없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심정이 어떨까라고 하는데 복음성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한번 다윗의 심정을 깨닫고 나 또한 이런 시점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울면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면서 그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은 그냥 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지금 힘들어요, 지금 속상해요, 지금 억울해요, 그걸로 끝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주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울면서 속상해서 그 산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는 누구인가? 성경 보면요, 다윗의 동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렸을 때 친구였는지 어떤 사이였는지 그의 동료라고 말하는 후세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압살롬 왕궁에 들어가서 압살롬을 속이고 다윗이 다시 왕권에 복귀하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면서 의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 마음 가운데 속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겠다,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후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 왕을 돕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 위하여 압살롬한테 찾아갑니다.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도요, 후세가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고 다윗의 동료였고 충성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분명 나를 괴롭히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말합니다. 너는 다윗 왕을 도왔던 사람인데 왜 나한테 왔느냐? 라고 말할 때 후세가 거짓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아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까 당신을 위하여 내가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왕궁을 탈환했죠. 이 압살롬이요, 그러면 내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할 때 오른팔에였던 아비도벨을 부르면서 물어볼 때 이 아비도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해야만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하면. 장군이었던 아히도벨이요, 압살롬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왕권을 탈환했으니 문제는 다윗 왕을 죽이기만 하면 당신은 1인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 왕은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무기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저들을 지금 12,000명과 함께 내가 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참 지혜롭고 대단한 지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이야 그 얘기를 듣고 만족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아까 후세가 찾아왔잖아요. 후세가 대단한 지략가였고요, 대단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판단하기 위하여 후세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후세는 이렇게 계획합니다. 다윗 왕이 지금 격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이런 위기 가운데 누구보다도 이 위기를 자처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진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해도 시간이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압살롬에게 뭐라고 조언했느냐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후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을 나가시고, 그가 얘기합니다. 12,000명으로 안 됩니다. 최소 10만 명은 돼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병사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아비도벨이 갔다간 그가 왕이 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직접 왕이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가서 다윗 왕을 죽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비도벨의 말, 빨리 지금 침략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후세가 말한 걸 생각해 보니까 명예욕이 많았던 압살롬은 내가 가서 다윗을 죽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운데 바로 후세의 이야기를 찬성하며 그의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지금 압살롬 주변에는요 2가지 전략이 나왔습니다. 아비도벨은 뭐라고 말했느냐? 12,000명과 함께 즉시 자신이 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후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더 끌어모아서 왕이 직접 가서 다윗 왕을 죽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누가 봐도 첫 번째 의견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요 2번째 결정을 택합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럼 왜 후세가 이렇게 했느냐? 전국에 있는 용사들을 모으려면 최소 열흘이 걸립니다. 열흘 동안 다윗 왕을 멀리 피신시키기 위한 후세의 전략이었고 다윗을 사랑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1번을 택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윗 왕과 그 신하의 상태가 지금 불안합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왜 빨리 쳐들어가냐 라고 하면 압살롬이요 다윗 왕만 죽이면 모든 전쟁은 끝입니다. 모든 쿠데타는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중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갔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다윗은 왕궁에 복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왜 압살롬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가 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비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압살롬이요 후세의 계략을 택했던 이유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요 다윗 편이 되어 주어서 압살롬의 생각과 지혜를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요 속상하고 억울한 가운데 산으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던 다윗 편의 하나님께서 바로 압살롬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것이고요. 그리하여 압살롬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가 결국 자신도 죽게 되고 쿠데타가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당연히 주인공이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슬퍼했고요 다윗 왕이 회복되고요 다시 왕권을 차지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다윗이 아니라 후세라고 바라봤을 때 후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평가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랬죠? 다윗 왕이 괴로울 때, 다윗 왕이 힘들 때, 그때 다윗 왕을 찾아왔던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적지에 들어가서 당신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후세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윗이 왕권을 잡고요, 이미 풍성할 때는요, 주변에 많은 장군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 때는요, 후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괴로워할 때 정말로 그때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동료가 아니겠습니까? 후세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후세가 내가 적진에 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협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후세의 용기였고, 그 후세의 용기는 무엇이냐? 바로 다윗 왕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안중근 의사가 실수를 통하여 많은 병사들을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도 그 자리에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죽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 정말로 다시 회복되었던 이유는 뭐냐? 나는 나라를 위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간직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런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호산나 제단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후세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궁에 복귀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2024년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호산나 제단을 위하여 필요한 성도였습니까?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뒤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후회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이름을 좀 밝히긴 그렇지만 어느 권사님이요, 복도를 청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왜 이렇게 오셔서 청소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청소 아줌마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인이 나갔다는 뒤로 어느 부분이 좀 지저분한데 몇 주 동안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갖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권사님이요, 나이도 많으시고 사실 움직이기도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내가 맨 앞자리에 나서 뭔가 큰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 숨겨진 일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재단을 위하여 자그마한 일을 시작할 때 그것에부터 바로 주님의 꼭 필요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호산나 교회를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건물에 비해서 성도가 많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구석구석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자리 가운데 내가 헌신하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놓이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몸이 아픈데요. 목사님, 저는요 힘이 없는데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것 절대로 죽을 때까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결단하는 그 자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거는 권사님이 들어야지, 누가 들어야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믿음이 되어서 후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통하여 2025년도에는 우리 호산나 교회 정말 많은 성도들이 후세와 같이 믿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호산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